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살펴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어지는 5절부터 지난주에 살핀 13절 말씀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거듭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우리도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에게는 내가 제일 좋은 것, 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내 인생 속에 최고로 나의 미래까지 내다보시면서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어떤 삶의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어떤 원리와 법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 자연계라고 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발견한 중력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고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연계의 법칙이라고. 변질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이 자연계에 있는 법칙이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물질세계, 자연계를 살아갈 때 그 자연계 안에는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치질 않아요. 아주 어린아이들이 벌벌벌 기어다니다가 난간에서 그만 떨어지면 다칩니다. 기어다니다가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배탈이 나기도 합니다.
뜨거운 줄 모르고 만졌다가 화상을 입기도 한다고요. 왜요?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이 법칙을 몰라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 아이 키울 때 그러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떼기, 그리고 말려요. 뜨거운데 다가가려고 하면 아뜨 그러면서 이거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가르치며 세상의 이치를, 자연계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키운다고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자연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육체만 갖고 있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여서 영육 간의 법칙들을, 원리들을 잘 알고 그 법칙 안에서 살아야 영육 간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연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영적인 세계겠죠. 이걸 교회 밖에 학문적으로 말할 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형이 상학, 형이 하학. 과학계에서도 인문계에서도 모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근본이고 보이는 물질 세계는 그것을 투영한 세계일 뿐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컴퓨터가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어 결국은 물질 세계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세계라 그러죠, 그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요. 정신이라고 해서 영적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근원이고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그림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보이는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에, 영적 세계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주목하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요. 왜요? 그 영적 세계가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삶이 결정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근데 어떤 귀신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사람으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귀신이 쫓겨가니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연계, 물질 세계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귀신을 그에게서 내어 쫓으니까 말 못하던 그가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십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게? 여기 그의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그 앞에 사탄 나라를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사탄의 나라. 여러분, 사탄의 나라의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죄, 악, 더러움, 거짓, 불의, 싸움,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것의 결과물이 뭐겠어요? 의, 거룩, 사랑, 평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라가 서로 싸웁니다.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지배 아래고 있던 이 나라를,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로로 타던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죄와 불의와 거짓과 어두움 속에 살던 인생들로 하여금 거룩과 의와 평화와 사랑의 삶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부터 외쳤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공생애 내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도행전 1장에서 뭐 하셨다고요? 이 땅에서 마지막 40일을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일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죄로 사탄의 다스림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의와 평화와 거룩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탄의 어둠의 영인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던 그에게 말하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피면서 보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둠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나라의 결국, 여러분 이 두 나라가 적대 관계에 있다 그랬잖아요. 전쟁을 치른다고요. 왜요? 원래 사탄이 다스리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21절, 22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자, 앞에서부터 본 거 내용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까 18절 읽었잖아요. 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자기네들끼리 힘을 똘똘 다 뭉쳐도 모자랄 판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겠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아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근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가서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같은 말이죠. 지금 21절과 22절을 읽었는데 21절 다시 보세요. 강한 자는,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사탄은요, 비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머리가 박살났지만 우리보다는 강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는 강력한 악이 있다고요. 강력한 거짓이 있다고요.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여기 아직까지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집이래.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왔어요? 22절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왔어요.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와서 그를 강한 자인 사탄 마귀를 굴복시켰어요. 그래서 그의 무장을 다 빼앗고 무장해제를 시키고 그의 재물, 영혼들이요를 다 빼앗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제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살폈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결과는 사탄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들을,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악한 영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저들을 무력화시켜서 구경거리로 삼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결말은 분명해요. 사탄의 머리가 짓밟혀서 멸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이기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종교개혁자 루터가 한 말을 살폈었죠. 지금 현재의 사탄의 상황이, 현실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탄은 멸망을 당했다. 완전히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항복하지는 않았다. 머리가 짓밟혀서 박살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유황불에 던져질 그때까지는
여전히 사람들의 심령 속에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 가운데 더러운 인생을 살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겨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으로 보면 한번 다시 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노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성령을 힘입을 때입니다. 성령을 힘입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지피지기면 백승백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상대도 알고 나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로서 우리의 상대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현실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현실도 잘 알아야 되죠. 사탄의 현실이 어떻다고요? 이미 십자가로 패배가 결정됐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의 오늘날의 현실, 그 현실이 뭐요? 십자가로 이미 패배가 결정됐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는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작동되게 함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자 예수님을 모함해서 저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하고 모함하던 그들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이게 모은다, 해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는 그 역사에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회방 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살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사탄의 나라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예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오.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없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방송실에서는 좀 준비해 놓으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기, 그 편이 되기 전 상태를 뭐라 그러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의 우주관이 담겨있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우주를 생각할 때 3층천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고요. 그 중간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하늘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이 그 두 번째 하늘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따르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여기 있는 표현처럼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면서 죄짓고 더러워지고 거짓되고 그래서 결과가 왜? 진노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3절을 말씀하시는 배경은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내 편이 되자. 나를 반대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편이 되라.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구원이란 여러분 구원이 뭐라 그랬죠? 사탄의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에요. 사탄의 다스림 아래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이 구원은, 이 소속이 바뀌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루어진다고요. 행위로가 아니에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행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으로도 아니고 헌금으로도 아니고 행위로가 아니에요. 왜요? 죄 문제는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죄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것으로,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대신 빚을 갚아주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대신 빚 갚아주시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나 죄인인데요,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니 감사해요 라고 죄 용서의 은혜를 고백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죠? 혹이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 편에 서 있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사탄의 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24절에 있는 귀신이 나간 사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4절로 26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그 집이 빈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주인이 없는 빈집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이 비유가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 빈집이 요걸 이 본문이요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서 보면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기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청소만 되어 있지 주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이어서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러했다고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입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안 해요.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기는 했는데 껍데기 율법만 붙잡고 열심을 내는 종교인에 머물렀다고요.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주인이 분명한 사람이고, 종교인은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이 없는 사람, 빈집이에요. 내 인생과 내 심령 속에 주인이 없는 빈집의 사람들은 어느 날 귀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요. 만일 내 마음에 주인이 아니 계신 인생에게는 사탄이 마치 그게 자기 집인 양 마냥 드나드는 거고, 그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핵심이 뭐예요? 내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빈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라.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나를 사랑하시며 구속하시는 주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그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걸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맞아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과 같은 분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 참 복이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훌륭하게 성공한 아들 둔 어미를 우리가 칭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죠? 어떤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결과는 뭐라고요? 의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게 근본이라. 자연 세계의 법칙을 어기면 다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다쳐요. 인생이 어둠 가운데 거짓 때문에, 더러움에 던져져 버린다고. 영적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는 사탄의 나라가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요.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지난주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유일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다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면서 그분께서 내 심령 속에서 말씀이 작동되도록 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고 말씀이 역사됨으로 약하고 어두운 마지막 세대를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